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오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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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된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멘. 이사야 6장 1절에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은 유다 왕으로 11번째 왕이 됩니다. 우시야 왕은 52년간 통치를 했는데 BC 790년부터 739년 정도까지 유다 왕으로 통치했다 알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해가 일반적으로 BC 739년 정도 되었다. 그때로부터 얼마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을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당합니다. 그때가 BC 722년 혹은 721년으로 알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로부터 약 17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게 시간들이 흘러가죠.
나중에 BC 586년 혹은 7년에 남한국 유다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직 있었을 때부터 활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때에 아수르 제국의 침략, 공격, 그 전쟁통에 있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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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천사들 중에 최고의 높은 자리, 위치 가운데 한 지위에 있는 천사들이 스랍들이 되어집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입고 있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스랍 천사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6날개 가운데 2날개로는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이 스랍들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아가서는 날개 둘로는 자신들의 발을 가리웁니다. 그러면서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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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아는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또한 어떠한 거룩하심을 가지신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필연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실 수밖에 없는가, 왜 영원토록 죄인들이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가. 사람의 영혼은 불멸의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혼은 죽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육체는 죽습니다마는, 생로병사합니다마는 사람들의 영혼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한 속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거룩하지 않은 이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신 분으로서 우리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거룩해 하시는 이인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거룩하게 된 일을 성도라 그러죠.
거룩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코데시라 그럽니다. 코데시, 이 거룩은 하나님께서만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개정개혁파는 이 신의 성품을 신성한 성품이다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 번역은 잘못되고 부족한 번역입니다. 신성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맞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은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하셨다. 그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근원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 그러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고린도전서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누구든지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고 고린도전서 3장 17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레위기 등에서 정한 것, 부정한 것,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실까? 양은 정하고 돼지는 부정하고, 무엇은 정하고 무엇은 부정하고, 왜 이렇게 나누시지? 물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의 피로 인하여 이제는 식물, 모든 식물을 깨끗하게 정하게 하셔서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돼지고기, 삼겹살도 먹을 수가 있고 그 외에 부정한 짐승들로 일컬어지는 많은 것들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왜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건 정해, 이건 부정해, 정하다는 것은 깨끗하다, 거룩하다 그 말입니다. 왜 자꾸만 그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 다음 중 정한 짐승은 무엇입니까? 부정한 짐승은 무엇입니까? 이 중에서 부정한 짐승을 골라내세요. 정한 짐승을 골라내세요. 그 정도에서 머문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뭔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렁이가 정할까 부정할까, 도마뱀이 정할까 부정할까, 뱀이 정할까 부정할까, 메뚜기가 정할까 부정할까, 오리는 정해 부정해, 닭은 정할까 부정할까, 그걸 다 구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한 것, 부정한 것, 깨끗한 것과 속된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왜 이것을 자꾸만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정한 동물들이 결코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정하게 될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셔요. 거룩하셔.
우리가 에스겔서를 자세히 보면 에스겔서에 반복되는 여러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주제들 가운데 하나가 거룩입니다. 거룩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44장에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사명이 나오고 레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했는가 등등이 나오는 가운데 사독 제사장 가문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러면서 제사장의 임무에 대하여 쭉 설명합니다. 그 가운데 에스겔 44장 23절은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제사장의 사명 임무 가운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라고 증거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에 대한 것이고 의에 대한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시면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이 되어지지요. 주기도문의 중간 부분에 보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께서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많은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나아가는데 전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저는 첫째는 많은 믿는 교우분들을 만나면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용서를 알지 못하는가? 용서하지 않는가? 그것에 첫째 놀랬고 두 번째 놀란 것은 심지어 많은 주의 종들조차도 용서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가 되는지 그것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용서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다른 죄들에 대해서는 어찌 알까? 죄에 대하여 책망해야 되죠. 성령님께서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알리시리라 할 때에 성령님께서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믿는 자에게 임하시지요. 세상은 성령님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먼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리시고 그들이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죄와 싸우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그리고 주님의 증인 되어서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교인들을 보아요. 심지어는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됐어 신경 쓰지 마. 그러한 이상한 망상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그런 자들이 많더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믿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을 성도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심을 입은 자로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죄인지 의를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이 거룩의 길을 걷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임무로서 에스겔 44장 물론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을 통해서도 당연하게 발견할 수 있는 바가 되어집니다. 무엇이 거룩한지, 무엇이 속된지, 무엇이 더러운지, 무엇이 정한지.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그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신부를 보여주겠다 오라. 그리고 그 신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물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냥 제가 간략하게 신학적인 이야기로 두 가지의 견해만 말씀드리면, 무천년주의자들, 천년왕국은 상징적이다 하는 무천년주의자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무천년주의자들입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상징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자체가 주님의 신부다, 이런 신학적 견해고, 반면에 전천년주의자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신부된 주님의 신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장소의 개념이다. 그렇게 해서 각기 다름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제가 주목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죠. 근데 새 예루살렘 앞에가 거룩한이 붙어 있는 거예요. 거룩한이 붙어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그럴 때에 결코 그리로 못 들어오는 자들, 무천년설로 이야기하든 전천년설로 이야기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다 그 말이죠. 아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거하는 곳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신학적 견해로 이야기할 때도 신부가 아니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없는 거고, 무천년설로 이야기할 때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신부인데 들어오지 못한다는 건 신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부가 아니지. 나는 예수님만 믿어. 그런데 우상 숭배자로 살고 음행하는 자로 살고 거짓말하는 자로, 속이는 자로, 해방하는 자로, 악행하는 자로 내 멋대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 그런데 천국은 가고 기껏해야 거룩한 성 예루살렘만 안 들어갈 거야. 그까이 끝쯤이야.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데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도 21장 1절에서 8절 사이의 내용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기는 자, 승리자, 그 자들만이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처해질 것이다. 그 말씀 다음에 또 이어져 가는 것이 계시록 21장 27절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뿐이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 자들이 누굽니까? 그 자들만 구원받는 성도, 그 자들만 구원받는 이들이지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돼. 당연히 오직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습니다. 거룩하심을 얻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그 믿음이 살아있냐 죽어있냐. 그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자신의 배를 위하여 살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자기 자신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이 같은 자들에게선 너가 돌아서라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증거하는 것처럼 왜 돌아서야 됩니까? 그들은 주님을 배반한 자가 되기 때문에, 주님을 등진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구원에 대하여 말씀해요.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끊임없이 구원에 대하여서도 또한 증거해요. 빌립보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 또한 거룩한 성품 히브리어로 코데시가 됩니다. 코데시는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를 이야기해요. 전혀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이 없는 그 상태.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은 거룩한 자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거룩의 성품을 우리 주님을 통하여 믿는 자들이 얻게 되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 6장 3절에 있는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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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장면을 볼 때에 요한계시록에서도 내 생물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의 스랍과 계시록 4장 8절에 있는 내 생물로 가면 이 스랍의 모양이 이 내 생물의 모양이 되겠구나. 요한계시록 4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더 세밀하고 자세하게 요한계시록은 증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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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계시록 4장 8절에 내 생물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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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이사야 6장 3절에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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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물론 우리가 계시록 4장 8절에서 때때로 오해하는 구절이 아래 나와 있습니다. 오해하는 것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러니까 장차 오실 자라 그걸 본 다음에 예수님이구나. 예수님 아니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것입니다. 계시록 4장 8절 지나면 계시록 5장에 보면 5장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대신 주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7 봉인을 주님께서 6장에서는 떼어 가시는 거죠. 장차 오실 이면 예수님 아닌가? 우리 주님도 맞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이구나 하는 걸 이해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누가 데리고 오셔요? 하나님이. 그는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잠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 주님의 재림은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강림이고 우리 주님과 주님 안에 잠자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이니까 장차 오실이라 할 때에
계시록 1장으로 가면 여기선 우리 주님에 대한 것이구나.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것이구나. 알 수 있고 계시록 4장 8절에 장차 오시리다. 보좌에 앉으신 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거구나. 그렇게 문맥을 살펴봐야지 오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4절로 갑니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얼마나 자신이 더럽고 지저분한지, 무엇보다 자신의 입술이, 자신의 언어가, 자신의 말이,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다. 마음 안에 온갖 악독과 거짓과 죄악이 가득하니까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6절 때에 그 스라비 하나가 화재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증거 구절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할 때요 내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되실 거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셔요. 그러나 이 6장 9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명을 들으면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이 백성에 가서 나의 사랑을 증거해라. 나의 구원을 증거해라. 나의 용서를 증거해라. 나의 은혜를 증거해라. 나의 긍휼과 자비를 증거해라. 아니면 나의 공의, 나의 정의, 나의 말씀, 나의 뜻을 전파해라. 그러면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오, 그래요? 그래도 사랑, 용서, 인자하심, 긍휼하심, 자비, 은혜 그런 것이면 좋겠지만 공의, 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혹은 회개를 전파해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그런 걸 전파해라. 마치 선지자 세례 요한처럼. 그렇다면 오 그래 그 정도도 괜찮아 그럴 텐데 우리 주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의 사명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증거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로 구원하러 왔다 말씀하시고 또 다른 말씀을 보면 나는 심판하러 왔다고 말씀하셔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는데 본다고 하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오셨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아는 것은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비유로만 말씀하고 너희들에게는 비유의 뜻도 설명해 준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한 면만 보기를 좋아해요. 구원하러 오신 주님. 그러나 다른 측면은 이미 주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것이 심판하러 오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얼마 전에서야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명확히 밝히실 뿐이지 그 전에는
숨기셨고 감추셨고, 또한 사람들이 들을 때에 그래서 정확히 무엇이란 말이요?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알아먹을 자들만 알아먹도록 말씀하시고 멈추셨어요. 심지어 피하여 가셨고 도망하시기도 하셨고 두로와 시돈으로 떠나 계시기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사명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니까 알아듣기 어려운 거예요. 이사야 서에는 정말 우리의 주님의 놀라운 복음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영광 가운데 계신 메시아와 또한 순환당하시는 메시아, 양자가 다 있어요. 그럴 때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나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유대인들은 영광 속에 계신 메시아에 주목하고 순환당하시는 메시아, 순환당하시는 그리스도는 제거하고 없애기를 좋아했어요. 이 양자의 모습이 다 있으니까 이 두 모습이 다 어떻게 메시아가 되겠냐? 볼품없이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이 오시는 주님, 채찍에 맞으시고 가신 면류관을 쓰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 메시아라니, 아니 영광 중에 계시는 왕이신 그 메시아만을 우리는 원해. 그러니까 영광 가운데 계신 메시아 되신 주님과 순환당하시는 그리스도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이해하지 않더라도, 이해되지 않더라도 아직 주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오시기 수백 년 전이니까 주님 오시는 걸 직접 본 사람들이야 알 수 있겠지만, 물론 소수 일부에 불과하지요. 일부에 불과해요. 막상 주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러지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주님께서 사셨던 고향 본동네 나사렛 사람들이다 그럴 때에 저 친구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한 우리 가운데 목수로 일한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와 함께 자라고 어릴 때부터 보아온 저 친구가 어떻게 메시아가 되겠느냐. 그러한 미망 속에 빠지고야 말았지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영광 가운데 계신 메시아와 순환당하시는 메시아를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설명을 안 해요. 설명을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믿을 자는 믿고 믿지 않을 자는 믿지 말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해서 내가 환영하는 모습의 하나님, 부족한 것은 내 생각대로 만들어낸 하나님으로 넣고, 내가 원하는 메시아, 내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러한 자들은 이미 스스로 속여서 미혹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6장 10절, 6장 9절부터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심판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랬지요. 우시야 왕의 죽던 해부터 할 때에 약 17년 정도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마찬가지로 남왕국 유다는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받고 공격을 받고, 또 시간이 지나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침략을 받고 많은 경우 평안 가운데 있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냥 회개하고 돌아오면 끝난다, 그런 상황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의 판결이 떨어진 때가 실상은 되었습니다.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입을 자들이 되었다면 이사야의 선지자의 사명은 이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강팍하고 미혹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지만 진실로 들을 귀 있는 자만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소아시아 7교회들에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소아시아 7교회에는 현 시대의 모든 크리스천들을 대표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복음서에서나 요한계시록에서나 반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6장 10절,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이 백성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놀라운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놀라운 걸 경험하고 있냐 그러면,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셨는데, 그분은 보혜사신데, 옆에 계셔서 돕는 분인데, 그분은 위로자 컴포터가 되시는데, 그분은 헬퍼가 되시는데, 그런데 왜 우리 많은 믿는 사람의 삶 속에 신사도들이 주장하는 것 같은 대부흥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명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사명인데, 우리 대부분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알리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누가 받으면 누가 알 수 있겠는가? 마치 오순절이 없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한 시대가 도래하고야 말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을 좇는 자들, 의를 좇는 자들, 하나님을 좇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아니면 최소한 더럽게 살고 악하게 살아왔는데 회개하는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를 회개하고 거룩의 길을 걷고자 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회개하는 자들, 나아가서 의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 그러나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고, 세상을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러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으나 그 누가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거하는가? 심지어 많은 부흥사들은 성령님의 은사, 능력, 성령님의 나타나심, 기름 부으심 막 주장을 하지만 성령님의 제1의 사역이 진리의 영으로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고 죄에서 벗어나고 의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사역이지요. 그 사역.
그러나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원합니다. 어떤 능력, 그 능력 받아서 위대하게 되고 대단하게 되고 탁월하게 되고 우뚝 선 그러한 영광을 얻는 사람이 되고 크게 쓰임받고 그러한 것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으로서의 성령님을 원하는 거지.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원치 아니하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라고 주장하는데 그들이 믿고자 하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영, 거룩하신 아버지의 영,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신가? 아니면 자신들을 유능하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주고 잘되게 해주고 능력을 주고 힘을 주고 권능을 주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실 분인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대하는 성령님이 있겠지만 그러나 진실로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아는 또한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거의 없다. 10절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히 할 자를 강팍히 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강팍히 하실 자를 강팍히 하시니까 하나님 자신의 계시가 나와 있었지요.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왜 이걸 염려하지? 회개하고 돌아와서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좋아. 무엇 때문에 염려할까?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람난 남편이라고 합시다. 바람난 남편. 근데 어떤 실수로 바람이 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면 좋은데 그 본성을 고치지 않아. 그러니까 바람 나가지고 갔는데 그 바람난 여자가 싫대. 이제 돈도 떨어졌어. 먹고 살 게 없어. 그러니까 야, 마누라한테 돌아가야지. 마누라 돈도 이렇게 빼먹고 쓱싹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여보 미안해. 당신밖에 없더라. 그렇게 하는 척하고 인두꺼비를 쓰고 있어야지. 그러다가 틈이 나면 또 바람나서 나갔다가 돈 가지고 나가고 뭐 가지고 나가고 쓸 것 다 쓰고 또 빈털털이 돼가지고 돌아와서 다음에 또 눈치를 보다가 당신밖에 없어 미안해 그랬다가 자신의 본처가 모아놓은 돈 싹 긁어서 또 나가고 그 짓거리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에 직면하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죄송해요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인두꺼비를 쓰는 거예요. 유감스럽게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그런 예들은 참 많습니다. 현재의 문제만 모면하려고 현재에 들통난 자신의 잘못만 면하려고 실제로 마음으로는 뉘우치지 않으면서 잘못했어요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요 진심으로 뉘우치지는 않고 그러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또 그런다고 나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인두꺼비 쓰고 나왔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또 조금 있다가 나갈 텐데 그래서 그렇게 뱃속을 고치지 않는 바람난 남편은 돌아오면 해만 끼치는 거거든. 자식한테 해만 되고 본치한테도 해만 되고 안 오는 게 나은 거예요. 갔으면 안 오는 게 나은데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또 본처가 심지어 자식들이 모아놓은 돈까지 돌라먹고 튀려고 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이러한 예제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행을 계속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뱃속을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표면적으로 위선적으로 잘못했어요, 이번만 넘기게 해줘요, 그러면서 다시 우상으로 달려가고 뱃속은 고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행태를 하나님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근데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얼만큼 가는 것입니까? 작심삼일이죠. 잠깐 가는 거예요. 잠깐 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잠깐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 이제 은혜 줘요, 하나님 도와줘요, 그 다음에 배가 좀 부르면 빠이빠이 갔다가 그 반복된 행태, 항상 미혹에 빠져 있는 그 꼴을 안 보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받고 알고 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그 말이.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고. 11절입니다.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사역을 할까요? 하나님 언제까지만 하면 그 다음에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용납, 하나님의 은혜 주심, 하나님의 회복하심, 이런 것을 전할까요? 하나님 소경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그걸 언제까지 할까요? 그러니까 11절 하반에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다 망할 때까지, 다 망할 때까지, 싸그리 망할 때까지다, 싸그리 망할 때까지다. 전쟁이 벌어졌어. 아수르 제국이 침략을 하고, 그 다음에 성읍들이 공격을 받았는데, 가옥이 예를 들어 한 도성이 공격을 받았는데 절반이 불에 탔어. 그러면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싹 다 불타야 된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 그럼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어. 어느 성읍에 5만 명이 사는데 싹 죽고 10분의 1 남았어. 5천 명 남았어. 거민이 아직 있네.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이제는 결판을 내시려는 거지요. 거민이 없으며 사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토지가 이제 밭이든 논이든 이런 게 없이 다 황폐케 됐을 때, 12절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은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습니다만은 남은 자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10분의 1만 남았어도 아직 많다, 아직 많다. 계속해라. 계속 보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돌아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해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10분의 1도 아직은 많다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10분의 1이 남았는데 많다 그러는 거예요. 많다. 그것도 더 줄어야 할 것이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 씨를 이야기할 때도 거룩한 씨라고 그러지요. 10분의 1이 훨씬 안 되는 사람만 남아가지고 이 땅에 그루터기가 돼가지고 다시금 신앙이 꽃피우고 포로에서 돌아오고 신앙을 회복하고, 물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막상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소수만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이사야 5장을 봐보십시다. 이사야 5장 16절입니다. 이사야 5장 16절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공평하시다. 그래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시리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시리니 우리가 주님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떻게 거룩히 여기심을 받는가? 그것은 좀 위로만 올라가도 13절로 가십시다.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며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평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것이 5장 16절에 나왔는데 5장 13절은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며 그 귀한 자는 주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음부에 빠질 것이라. 음부가 뭡니까? 지옥 아닙니까? 지옥. 15절 천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시리니 17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살찐 자의 황무한 밭에 솟아는 유리하는 자들이 먹으리라. 이사야 6장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처럼 10분의 1이 남아도 많은 것이에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쓸려나가는지 그루터기만 남을 정도로 그렇게 무너져 가죠. 우리가 살림을 다 베어버리면 그루터기만 남으면 그루터기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고 다시 시작되는 그런 거지요. 이사야 8장을 보십시다. 이사야 8장입니다. 이사야 8장 13절부터 얼마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러나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건강을 잃으면 두려워하고 사람의 권력자 앞에 서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놀랄 자로 삼고. 그러나 그게 아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놀랄 자로 삼아야 된다. 여호와 이름은 망령되이 여기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별분 아닌 것 기도만 하면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만드는 많은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놀랄 자로 삼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 피할 곳도 그냥 피할 곳이 아니라 거룩한 피할 곳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지 각 사람의 정욕을 이룰 수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생의 자랑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이끌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거룩할 피할 곳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이스라엘의 두 집이다. 어느 집입니까?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누어졌죠. 그 두 집에는 거치는 돌이 되고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증거하시는 것은 이러합니다.
걸리는 반석, 거치는 돌이 될 것이라고. 이 8장 14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지요. 우리 주님께서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셨지요.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과 만나서 부서지고 깨지고 심판받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주님께서는 구원자가 맞습니다만 또한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주님에 대하여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신다. 또한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으로 인하여 함정과 올무에 빠졌습니까? 자신들을 시험하는 것들을 주님에게서 발견하고 보는 거예요. 15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지금도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부정하려 하고 주님의 역사성도 부정하려 하고 온갖 그 악랄한 꾀를 내서 공격하는 일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 이상으로 우리 주님을 보고 인정을 하지 않지요. 제 어릴 때만 해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면 70년대 이야기예요. 대세가 뭐냐 그러면 야, 저 기독교는 저 교회는 서양 종교야. 서양 종교야. 이 한민족은 한국 종교를 믿어야 돼. 그러면서 불교. 아니 불교도 밖에서 온 거예요. 밖에서 온 거예요. 근데 저 기독교는 저 교회는 저 예수님이란 저분은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 저 종교는 저 중동 이스라엘에서 세워진 거야. 그래가지고 수출돼가지고 이리 온 거니까 진짜 배기가 아니야. 그러한 것이 이 한국 사회에 판을 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세뇌돼가지고 저 외래 종교인데 기독교는 외래 종교야. 토종 종교를 믿어야 돼. 토종 신토불이 아니야. 그러면서 주님을 부정했던 많은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8장 15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자가 구원받느냐 애통하는 자가 돈이 없어 애통하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이사야 6장의 이사야 선지자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사람이 온유한 그 사람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그 사람이 긍휼을 행하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셨고 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봤고 주님을 믿었던 것이에요.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 마쳐지고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자기 사람들에게만 자신을 보이셨는데 40일 동안 주님을 배운 사람들이 기껏해 500여 명의 형제에 불과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 당시 팔레스타인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인구가 최소 100만에서 200만 명으로 잡습니다. 물론 그 외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훨씬 많긴 하지만 팔레스틴에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주님을 만난 그 사람이 100만에서 200만인데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을 배운 형제들은 500여 형제에 불과하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증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배웁고도 걸려 넘어졌는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연보를 가지고 왔을 때에 야고보 감독과 장로님들이 이야기해요.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그 이후에도 시간이 이제 거의 30여 년 가까이 흘렀는데, 그리고 곧 있으면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그런 지점인데 믿는 자가 얼마에 불과하다고요? 수만 명요. 수만 명. 수만 명에 불과해요. 그런데 문제는 또 이 수만 명이 주님께가 아니라 율법에 열심히 있는 거예요. 할례당인 거예요. 말하자면 거의 반 이단 반 사이비에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오시면 부흥회를 해달라, 아니면 말씀 강론을 해달라, 사경유를 해달라,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사이비 반 이단에 걸쳐 있는 믿는 자 유대인 가운데 수만 명이 되고 만 것이에요. 그 100만에서 200만 되는 유대인들 또 주님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기껏해야 수만 명만 남아있는데, 수만 명이면 100만에서 200만 가운데 과연 얼마나 됩니까? 그러나 그들의 신앙 믿음도 절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명확한지 8장 15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그가 예수 그리스도지요. 거치는 반석, 거치는 돌, 걸리는 돌, 거치는 넘어뜨리는 반석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지요. 이런 건 이해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러한 이사야 8장의 말씀을 보고 얼마나 혼동 속에 있겠어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 인용되고 반복되면서 설명이 되어져 있으니까 주님에 대한 말씀이구나. 그리고 알고 있지요. 로마서 9장 33절 등에도 나와 있는 것 발견합니다. 8장 15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그래서 13절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주제와 말씀이 이사야서에는 계속 이어져 갑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사야서에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간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단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격하고 거기서 멈추려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주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런 것에서만 주목하고 멈추려 하지만 진실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성자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진실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의 여정을, 거룩하심을 입은 자들로서 걷다가 부끄럼 없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